오늘은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의식될 때가 있고 의식이 안 될 때가 있죠. 주로 사람이 의식될 때는 언제인가요? 또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하나님만 향하게 되는 그런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가 각자 한번 자신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순수하게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이런 때 기도했다. 나 기도할 때면 자꾸 사람이 의식되는데 이런 때는 더하더라. 있죠? 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누군가가 말하기를 누구누구는 참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더라.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을 것입니다. 과연 기도를 사람이 잘하더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은혜롭게 기도를 잘한다. 참 기도가 마음에 와 닿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나도 저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표현을 써야 될까? 무슨 사자성어나 날씨에 관한 것이나 혹은 어떤 수사법으로 멋지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구누구 기도가 은혜롭다, 참 좋았다, 이런 평가들은 기도들을 더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야말로 참 쉽고 편안하고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기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을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차분하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 주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기도와 두 가지 기도, 잘못된 두 가지 기도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기도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내 기도를 돌아오면서 어떻게 내 기도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시간 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일이 오늘 당장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진전돼야 돼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의뢰의 관례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라고 살아간다면 변화나 성장이나 성숙은 요원한 것입니다. 성간이가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왔어, 관례야,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불법이나 부정이나 옳지 않은 것을 의뢰의 그런 식으로 메꿔왔다라고 말하면
열불이 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부단히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가 의뢰히 하던 대로 우리 관례야, 관습이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 걸 뭐 이렇게 간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 것을 가르쳤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기도는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지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어떤 힘이 클 것 같고 정말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막연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아버지를 의식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침 받은 그대로 사도들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은 대개 신이라고 원어에 된 내용들을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신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참 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무한데 이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이 대장장이가 철로 연장을 가지고 숯불로 일을 하며 망치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신이냐? 목공이 줄을 들여세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어가지고 만든 그게 신이냐? 나무 조각 한 조각은 땔감으로 쓰고 남은 조각 가지고는 신을 만든다는데 그게 진짜 신이냐?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섬기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신, 참신은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외에는
진짜 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참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기도해 주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뭔가 그 신이 작용해가지고 나를 잘 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할 것 같아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참신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그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하고 기도했습니까? 제 경험으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중간에 좀 쉬었다가 중3 때 다시 교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를 갔어요. 새벽기도 갔는데 그 시골 교회 왕집사님이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는데 나는 얼마나 우스운지 막 웃음을 참느라고 애썼어요. 아버지, 아니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될 거를 뭘 그렇게 아버지 그러나. 그때는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참 신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사실이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신을 섬기듯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 참 신이신, 유일하신, 절대적인 신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안 되면 기도가 아예 무의미한 것입니다. 기도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이신 그분을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완전 단절돼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 죄의 심각성이에요. 거기에 악한 영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이거를 도무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온갖 착한 일을 해보고 공덕을 쌓아도 그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제멋대로 행할 때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 선지자들은 하늘에 있고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약속을 안 믿고 그냥 제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그런 막연한 신을 섬기는 태도는 진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안 믿고 자꾸 딴 걸 믿는 것, 그게 역겨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다 대신해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 되셔서 처리하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가 맺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진짜 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다면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다면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모든 죄를 없이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오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근데 이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복음을 듣고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니까 세상에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자꾸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로, 훌륭한 말로, 얼마나 또 간절하게, 또 얼마나 길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항상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 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 그래서 주의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인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오늘 5절을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본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를 가르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외식한다, 연기하고 있다, 공연하고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선을 떠는 것,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옳지 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하고 있는, 흉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장소를 회당을 택하고 또 큰 사거리 같은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갈 때 보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 때도 또 기도하고 있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의식이 되죠. 의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서서 홀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의식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전시하느라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대가를 다 지불했고 영수증까지 써주고 계산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걸로 계산 끝났어.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주실 것도 없고 받을 기대도 할 필요 없고 계산 다 끝났어. 너희들은 너희가 다 영광 받았고 너희가 칭찬 다 받았으니 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기도의 용어를 이런 용어를 쓰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기도의 내용과 방식, 언어를 사람들을 의식하며 구성한다면 주님의 말씀, 지적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좀 바꿔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한다. 의식 자체를 그렇게 바꾸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싹 다 가려 없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믿지 않는 자의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곧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참신이 아닌 온갖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은 기도를 반복한 주문 같은 걸 반복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그 신을 어떻게든지 움직여 보려고, 신을 감동시켜 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 말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너희 신이 출장을 나갔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불러 깨워봐라 잠들었는지 이렇게 엘리야가 조롱하니까 그들이 정오부터 저녁 소재드릴까지 또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같은 주문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도 보니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사람들이 부르기를 2시간이나 계속했다는 거예요. 주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알 수도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진짜 참신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래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오래 기도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길게 하면 내 신이 감동하고 내 신을 내가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겠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그 유혹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더 유창한 표현, 더 간절한 어조, 더 오래 기도해야만 응답된다는 생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도 사람 앞에 전시하고 하나의 기술이나 설득 전략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은밀한 기도와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죠? 나는 원룸에 사는데 골방이 없어. 그러면 기도 못 하나요? 골방은 주로 당시에 서민들이 뭐 이렇게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는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예 문도 또 닫으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은밀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 방은 기도하는 방 해서 기도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반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자랑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은밀한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밖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철을 타고 가면서 멍 때리듯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골방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크립토스인데 여러분 크립토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크립토. 암호화폐, 코인, 비트코인은 한때 1억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비밀 암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풀 수가 없고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1억 5천, 1억 6천까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상의 화폐를 지금도 9천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은밀하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상 화폐보다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는 훨씬 더 가치가 큽니다. 하나님이 그 은밀한 기도,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 진짜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금생과 내생에서 계속 하나님의 갚아주시고 응답으로 진행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 아버지가 하시면 됐다. 아버지가 보시면 됐다. 아버지께서 들으셨으니 그걸로 만족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면 다 아시는데 기도하려고 해봤더니 아버지께서 다 아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다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말을 더해? 이런 생각이 꼭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다 아시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다 아시니까 됐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다 아셔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다 아시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정보 전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보를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정보를 다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다 아시니까 정보를 나열하는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다 아시는데 막
애써서 막 설득하고 그를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아시는데, 설득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설득과 훌륭한 말과 또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핵심만 남게 돼요. 다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알아주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래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기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뭐 얼마나 귀합니까? 귀엽습니까? 배고픈다고 손을 빨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는 애가 젖달라고 안 해도 손을 빨면은 젖 먹을 때가 된 걸 알고 또 빨지 않아도 다 알죠. 그런데 어떤 때는 키우다 보면 아이가 말해요. 이렇게 입맛을 따실 때가 있어요. 아, 요거 봐라. 먹고 싶다고 표시를 하네. 부모는 다 알고 사랑스럽게 이유식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를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진정성 있게 표현하면 아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필요하는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말하면서, 말로 정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과정 자체가 기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믿어드리고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편안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기도와 꼭 드려야 될 받으시는 기도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장황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부담이 싹 사라집니다.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구나. 기도하기 전에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 편안한 마음, 나를 주목해 보시면서 내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온갖 좋은 것과 은사와 복이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악한 것과 병과 모든 못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존재가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모든 선한 것만 있었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가 주는 죄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자꾸 율법에 종여되어 형식, 외식, 위선 이렇게 되니까 이 자꾸 악한 영은 말이에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럴수록 우리에게 나쁜 걸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나쁜 것을 주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온전한 선함만 있고 사랑, 그 아버지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래 아버지께 나오는 건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기도가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충동해가지고 욥 보면은 욥을
괜히 하나님 잘 섬긴 줄 압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목숨은 건들지 말고 하고 제한적으로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도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쁜 일을 주신 일은 있을까요? 그분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쉽고 편안하도록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니까 복잡하게 나열할 필요도 없고 설득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말을 많이 할 것도 없고 사랑함으로 정말 믿는다고 기도하는 것, 그거면 다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하고 맞닿은 부분이 있는데,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신다는 말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도 걱정 저 일도 걱정 염려 한 짐 지고 그래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을 만큼 염려가 많은데도 그래도 이기고 나오신 분이 잘하셨습니다. 그 염려는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아시지요? 저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사시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같이 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면 대놓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참신이신 절대자이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며 하는 기도를 의식적으로 자꾸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 동안 한번 나만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의식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운데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서 크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혹시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조용조용하니 자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큰 소리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의식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만든다 해도 그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아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는다면은 말씀에 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뭔가, 기도하면서 내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가, 막연하게 그냥 어떤 신이라도 복을 주라고 기도하는가 점검을 해보고, 염려가 밀려올 때 오늘 말씀대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니까 아버지께 다 맡기고 신뢰하는 그 표현을, 그 언어 표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또 그 아들의 영인 성령으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언어만 바꿔가지고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다 사람을 의식하고 또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할 일 없으니까 기도나 해보지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그냥 단어만 아버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아버지하고 아버지로 온전히 인식하고 아버지께 은밀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기도가 쉽고 편안해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기도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고 종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렇게 한번 더 얘기합시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 어색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인데 이 교회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이것도 어색해.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어색해. 이 신앙생활이 이거 지금 뭔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할 지체들이고 한 몸이에요. 이 손이 이 손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이 눈이 이 눈을 어색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 비정상 아닙니까?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색한 거는 이거 고쳐야 될 일이에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305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 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